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강론하고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늘 18장으로 오면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계적인 도시였던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의 인구는 일반 시민만 30만 명, 노예가 한 46만 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 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해상교통의 중심 지역이어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아주 큰 부를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 도덕적으로 매우 해이해지고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이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음란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는데요. 아프로디테의 신전, 태양신 아폴로 신의 신전, 그리고 치유의 신인 아클레피우스 신전 같은 다양한 신들의 신전들이 있고 그들의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성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죠. 또한 고린도에는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가 경연으로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고린도의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이 운동 경기를 관람했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고 훈련하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교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죠. 바울은 동력자가 필요했는데 마침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붙여주셨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특히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기에 여기에 바울이 동업을 하면서 복음 사역에도 동력하고 천막 만드는 일도 동업하면서 서로가 아주 함께 말씀도 전하고 생업도 함께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천막을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천막 만드는 일은 꽤나 유용한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 부부가 일하는 가게에서 함께 일하면서 임금을 받아서 생활비와 또 선교 자금으로 그렇게 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천막 만드는 것을 일로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천막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영적으로는 복음 증거를 통해 영적인 천막, 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는 영적 천막 제조업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장막을 세운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예배되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장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 때 세웠죠. 그런데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궤와 성막은 점점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왕궁으로 모셔오게 됐죠. 비록 한 차례 실수로 미뤄지긴 했지만 두 번째 시도해서 왕궁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춤추며 예배하였던 것이죠. 비록 그가 손에 묻힌 피 때문에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막, 예배의 처소가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예배되게 한 그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런 점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온전한 예배의 처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을 탄식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무너져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며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본 것이죠.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이루게 하옵소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고린도처럼 오늘 이 시대도 너무나 타락했고 세속화되고 다원화되어서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음란하며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있으며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다시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바울 같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땅을 향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창원 땅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창원 땅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이 땅을 예배의 땅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조명, 고퀄리티의 음향은 우리에게 없어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 교회 위에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래도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을 돕게 되면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의 도움 덕분에 바울이 생업에 얽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더 많은 시간 또 더 많은 헌신을 통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반대로 본격적으로 말씀에 대한 거부도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기로 선언한 이후에 회당에서 나와 바울은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유대 회당 바로 옆에 정말 보란듯이 복음을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회당 사람들이 결코 좋아할 리 없죠. 심기가 너무 불편해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더 나타나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유대교 회당에는 회당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당장이 공석이 된 것은 아니지만 회당장이면 회당의 지도자격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온 가족과 더불어서 회당을 다니다가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가정교회로 옮겨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바울에게는 혹시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치진 않을까? 혹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또 괴롭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흥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서 자신과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용기를 주십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괜찮다.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직도 이 성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북돋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부흥의 배가 고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복음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 전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교회 전도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두려워함을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중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곧 9월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모두 다시금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위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 주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땅을 향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달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창원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며 예배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린도 도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으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바울에게 명령하셨듯이 이곳 창원 땅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여전히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